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 찾기 시리즈.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는 사람. 오른손을 괴고 있어요? 왼손을 괴고 있어요? 예, 그거는 어쨌든 괴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품을 보면은 무언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뇌하면서 인생 자체를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작품의 배경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지옥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곡이라는 작품의 지옥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지옥문을 배경으로 작품을 만들어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지옥문 앞에 이 작품이 만들어져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영혼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에 들어가는 사람을 날이면 날마다 바라만 보고 있을 뿐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많으신 분. 그런데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그 생각을 구체화하고 그 생각을 성취시키는 분이시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생각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에 평안을 주고 재앙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성취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는 그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기도, 거기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찾을 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행동하시고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무턱대고 무작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초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걸 좀 보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 수없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고 그것이 성취되려면은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다시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다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0절부터 14절에 반복해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14절에서 강조하는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시 본문을 들여다볼 때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고 실현되고 성취되고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이 인간편에서의 기도, 하나님께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딱 뭘 가지고 도장을 찍었냐면은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성경의 다른 장면들을 좀 보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약 20여 년 동안 자기 외삼촌이면서 장인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장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고 처남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눈치챘어요. 야곱이 눈치가 보통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객지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눈치 100단, 101단 정도는 돼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100단 가지고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라반이나 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알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스스로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20년 동안 모아놓았던 그 재산들과 가축들과 그 권속들을 이끌고 아버지가 사는 브엘세바로 이제 길을 떠났는데 마음에 항상 부담되는 게 있어요. 그 마음에 항상 부담되는 것이 뭐냐? 그의 형 예서를 이제 맞닥뜨려야 하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되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발단을 보내서 형에게 이제 형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가지고 있는 보물이나 짐승들을 다 보냈는데 그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형 예서가 보낸 선물은 관심 두지도 않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주인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만난 또 다른 위기였어요. 자, 이때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창세기 32장에 그 기도의 내용과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이건 이제 찾기 쉬워요. 뒤집기지 안 해도 다 합니다. 자, 32장.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는 이 불길한 징조, 불길한 소식을 듣고 7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냥 글 읽으면 안 된다고 했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의 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이르리라 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형의 위협에서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야곱의 기도는 무엇에 기초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그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1장 보겠어요. 이제. 눈치가 이전과 같지 아니함을 이제 딱 알았을 때에 31장 3절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런데 야곱이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난데없이 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이 아주 위태로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때 야곱이 꺼낸 카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에게로 돌아가라고, 네 족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또 언제 말씀하신 것인가? 28장, 창세기 28장에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야곱은 위기 중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과 하나님께서 31장에 하신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무엇에 기초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까먹는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하게 여전히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이 우리의 기도와 반응해서 성취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분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까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발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지? 안 했다고 안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안 걸려요. 안 했다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걸리지만은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든다든지, 예? 그렇게 한 기억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다 잡아서 조사할 때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법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지 않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앞에 가서는 뭐라고요? 기억이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얌체 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할 정도로 우리와 하신 모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하신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은 구체화시키고 의지하고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읽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항상 뭐가 된다고요? 예. 예수님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Jesus. 그 다음에 예는 영어로 yes. Jesus is always yes. Jesus is always yes. 비슷하잖아요. Jesus is always 뭐라고요? Yes. 예수님은 Jesus는 yes.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린 기도에 대해서 Jesus is yes.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예스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여기 사니까 에이멘. 아멘. 에이멘.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항상 예스가 되니까 우리는 아멘. 에이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세는 여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 기도. 어떤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 어떻게?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다시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액센트를 줘야 돼요. 그냥 온 마음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제가 2010년에 한국의 한 요양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환자 중에 유방암이 재발되어 이미 한쪽은 제거 수술을 받고 부산대학을 이제 오가면서 키모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받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당시에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계곡에 가서 눈물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온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온 마음으로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바위에 이 자그마한 폭포 옆에 있는 바위에 앉아서 아침마다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 기도가 끝날 쯤 되면은 저 계곡의 다른 쪽에서 이 여성 환자분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는 처절하게, 예? 절규하듯이 부러지는 기도예요. 이미 한쪽 유방은 절개했고 그것이 이제 이 뼈로 전이 되노니까 이 말기 암 환자에게 찾아오는 그 통증, 그 고통, 그 고통과 아울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처절한 절규와 마찬가지 부러지는 기도였어요. 그것이 계곡을 울려요. 저도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당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여인의 기도는 더 처절하고 절규에 가까운 기도였어요. 여인이 그 고통과 그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점점 좁혀들어올 가까이 다가오고 의사가 나름대로 항암 치료를 한다 해도 회복의 기미는 없고 그때에 마지막 찾을 수 있는 분,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분,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분,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온 계곡이 쩌렁쩌렁하도록 몸부림치면서 그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 저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오늘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에 15장 22절 보겠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요? 광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쓴 것이라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때에 백성들 어떻게 해야 맞아요? 여호와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죠. 근데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적했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한계 상황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해법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고 해법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절명의 위기요. 해법이 없고 해답이 없고 문제를 풀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 가르쳐서 그 나무 물에 던지니까 그냥 물이 달아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내가 직면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에 억압당하지 말고 그것에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저절로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하나 가지고 해결해버리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요 문제만큼은, 이 어려움만큼은 해결하기가 좀 골치 아플 기다. 이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이 전 세계 70억 인구들이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텐데 내까지 되지도 않을 거 뭐하러 기도하노?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울부짖어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면은 그분이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여리고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는 지금 신체적 상태는 맹인이고 그의 신분은 거지요. 길가에 앉았다가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맹인들은 시력이 손상된 사람들은 귀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람보다 몇 배 더 예민하고 잘 포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예요? 허다한 무리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시끌벅적한 소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포착하고 어떻게 했는가?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한두 사람도 아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란 이야기를 듣고 뭐 했습니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보게 하소서. 가스펠송 가운데 참 애절한 노래가 있어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벌써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눈빛 좀 간절한 게 들어야 돼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혼자만 간절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참 그 노래를 한번 저 유튜브에 보세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인순이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인순이 알아요? 인순이. 예, 인순이가 부르는 가스펠송 가운데 내 눈을 뜨게 하소서. 그거는 가슴을 접입니다. 예? 고음 처리를 하면서 내 얼굴 표정을 보세요. 고음 처리를 하면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 이 마음이 짜릿짜릿짜릿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 숱한 세월 서름받고 가난에 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의 이 조그만 긍휼과 자비에 의지해서 삶을 포기할 수 없어 하루하루 모진 인생 살아왔던 그 세월 가운데 내 눈만 뜨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인데 그 예수만이, 나사렛 예수만이 뭘 할 수 있는가?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인생 일대에 있어서 찾아온 마지막 기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다시는 여리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 그렇게 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그는 뭐 했습니까? 울부짖었어요. 한두 사람이 와서 시끄럽소. 왜 그래 자꾸 시끄럽게 하냐고. 이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왔어. 둘러서서 핍박하면서 시끄럽다고 해야 돼.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호, 이 예수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주변의 어떤 사람들 핍박과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뭐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5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일대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 세상의 것에 밝은 우리의 눈을 영적인 안목에 열려서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만이 전부고 하늘만이 전부고 말씀만이 전부고 내 삶 전부를 걸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깨달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것,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 나를 이해해주지 아니해도 세상의 그 어떤 매력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그가 몇 번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고 조용하라 그러고 둘러서서 협박했을 때 포기했더라면 그는 영원히 거지로서 맹인으로서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처량하고 초라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고 일을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은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요 나를 간절히 그렇게 읽지 말라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여러분의 삶의 문제라도 그분께 가지고 나가 온 마음으로 간절히 그분에게 기도하여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내용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제목 언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예레미야 29장 15절에 너희가 말하길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돈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포로된 상태에 있어요. 포로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이 처해 있는 공경, 최고의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가장 대조되는 두 왕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은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는 평안할 때나 그는 공경할 때나 그는 위기할 때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결정의 기로했을 때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그런데 다윗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는 언제나 그의 삶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잘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쭙지 않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은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요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고. 시편 63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은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유대 광야에서 그가 기록한 시가 시편 63편. 황량한 유대 광야. 사울은 3,000명의 훈련된 특수부대를 수색대로 조직했어요. 끊임없이 이 손바닥만한 유대 지역 이 골짝 저 동네로 다윗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을 때에 도망간 상태에 지금 유대 광야로 도망간 그 도피자 다윗이 어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런 누구에게 그의 시선을 돌리는가?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려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아침에 찬미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뭔가 가슴이 찡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우리를 아셔요. 그것을 인격적 관계라 그렇게. 인격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적이 드문 황량한 불판에 내팽개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와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인가? 사울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그를 경호하던 주변의 척근 이 핵심 경호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질 때에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엔돌에 신접한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서 무슨 해답이 있겠어요? 역대상 1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역대상 10장에 역대기의 저자는 이렇게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요. 왜 그가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는가? 역대상 10장 몇 절요? 네, 13절 보겠습니다.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4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 그는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의 말로 그는 자살로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최후를 마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은 결국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역대하 15장 2절요. 너희가 여호와와 큰 소리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느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결국 그도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오면서 나는 말씀으로 그분을 찾고 있는가? 나는 기도로 그분을 찾고 있는가?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당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고, 당장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당장에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이 바로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되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그의 왕조도 끝났고 그의 가정은 패가 망신했고 자신은 비극적으로 자살로 그의 인생에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시련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주눅들지 말고 그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울부짖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너무나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찾지 아니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단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아니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삶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한없이 어렵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한없이 골치 아프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 지혜와 방법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주님께 울부짖고 간구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 인생을 영원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약속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이 자리를 떠납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가슴에 모시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시달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 버림을 당하고 사울과 같은 비극적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경고가 오늘 나를 향한 경고로 오늘 나의 모습을 깨우쳐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과 각오가 오늘 이 자리 바로 오늘 여기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오니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것처럼 한 주간의 삶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